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1절, 2절만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절, 2절만 우리 합독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능력의 말씀이 그들에게 여러분 증거되어지고 그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유선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모든 능력을 맛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믿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세상은 힘있는 악한 자들 위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혼동스럽고 의심스러운 생각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진리의 소리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 9절 요한 1서 4장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케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이 분명한 역사적인 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인생들은 분노와 원망과 좌절 속에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절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음 세상에 인생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물질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는 아무리 인간이 보려고 해도 육의 눈으로는 절대 여러분 볼 수가 없는 세계가 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고 믿음의 눈이 열렸다? 아닙니다. 꿈을 꾼다고 믿음의 눈이 열렸다? 예언을 한다고 믿음의 눈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은 무당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어둠의 공격 당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예, 여자 남자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힘 있는 자, 없는 자 가리지 않아요. 나이 차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틈이 있으면 어디라도 여러분 삐짓고 들어가서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적으로 참 이상하다. 그 사람의 정신을 누가 원수 마귀가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참 열심히 하는데 일이 계속 꼬이고 일이 안 된다. 원수가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은 태초의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마귀를 끌고 온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전부를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 속에 마귀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태초의 사람, 인류의 조상님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씨로 탄생된 인류의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죄의 열매를 달고 사는 죄 덩어리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이에요. 죄인된 이 인생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놀라운 구속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은 인간 세상에서 30년 동안 모질게 사셨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잿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던 이 일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은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목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 모든 이유도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함이지 절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는요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의 조정을 받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이 강대상에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적인 교회 그 진리를 이단적인 그 교리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들만의 생각이죠. 그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들을 혼란케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진리를 듣고 교회가 너무나 어지러워서 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한 세대가 100년이 지나기 전에도 50년이 겨우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들도 있었던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진리라고 교회 안에서 이 이상한 이 이단적인 교회가 이
교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 감독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자기가 기르는 제자들, 목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부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놓고 너희들을 자리에 목사를 다 앉혀놓고 내가 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피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리 때가 와서 이 교회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명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에서 너희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라도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당시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 그분의 언약의 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당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임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하나 제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여러분 죽이면 죽고 밟히면 밟히는 대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인생, 주님의 것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핏값, 그 핏값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주님을 위한 영광의 통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나밖에 몰랐던 선악과라는 죄악의 씨로 태어난 육신의 존재,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모셨던 그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셨던 그날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고 물건, 인권, 영권을 더하셔서 당신의 통로로 삼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여러분 대적하시고 나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라도 그리고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은 주님과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을, 주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여러분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만 내 몸을 사용한다, 내 인생을 사용한다, 절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 등등 모든 것들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 자아가 원하고 즐기려 했던 나의 옛 습관을 쫓아 살려 하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 하는 그 일에 내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육체를, 아직까지 내 소리를 내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대적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인생에 내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믿어짐으로 나의 자녀된 모든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한상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 기도를 잘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물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고 듣고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정확한 여러분 성경적인 답은 이 믿음의 여러분 세계가 열렸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 세계가 내 앞에 열리게 되면 모든 자녀된 권세를 전부 다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그들의 이야기가 전부 내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 마귀를 멸하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 4절은 그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이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 믿어져라고. 정말 내 안에 이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 주님이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이겨내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러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보이는 세상, 돈, 환경 등을 통해서 언제라도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격 속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세계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세상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나?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신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 믿음의 세계가 흔들림 없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우리는 다 해결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간혹가다 내 안에 있다. 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내 질병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이런 등등으로 내가 내 인생이 불안하다. 염려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죽으셨다.
나는 이 불안과 문제 속에 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욕케 하는 자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질병에 그 뭔가 어둠이 타고 들어온다. 나는 질병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자다.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전부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입술이 나는 다 가진 자다. 부유한 자다. 그렇게 선포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 나는 치유를 받은 자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그 경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할 때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와도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나는 기쁜 자다. 주님께서 곧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곧 기쁜 일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라는 거예요. 물질이 힘들어도 가난한 자가 나는 아니다. 물질이 어려워도 나는 부유한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집 하나 없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전부 부유케 하기 위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그래야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의심 없이 믿어지고 환경과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마음이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는 불안도 없다. 염려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 선포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운행하심이 내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의 생명에 조금도 걸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을 그대로 통과해서 내 입술이 그대로 내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로 나는 세워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강력한 그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성령님이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운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인간의 소리, 내 소리를 내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입술, 하나님의 입술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인을 쳐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불도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언제 하시는가?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믿음에 여러분 놀라운 그 인을 쳐주시던 그런 불도장 같은 믿음을 주시는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피의 말씀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까지 주시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아니면 절대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그분의 강력한 인치심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성령님도 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면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일을 못하신다. 왜?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말씀의 능력대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내어드려야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자,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눈이, 믿음의 눈,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전부 믿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보이는 이 세계보다, 영의 세계보다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나는 더 믿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나는 귀가 혹해갖고 그 말에 나는 더 흔들리고 그 말이 나는 더 믿어진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잘 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세상의 말에는 어쩌고 귀가 잘 열리는지 다른 거 아닙니다. 원수마귀. 이 미혹의 영이 나를 아직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새는 여러분 끼리끼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끼리끼리 새는 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한 것이 땡기고 우울한 사람과 교제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연민의 정에 빠져서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사람의 말에 혹하고 그 음란의 소리가 너무나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게임에 빠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력한 미혹의 영이 자기 안에서 그것을 끌리게끔 그 미혹의 영이 끌고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어둠에 우리의 생각과 인생이 끌려다니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나는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갈망도 없습니다. 바보예요. 왜? 마귀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묘한 그 세상의 말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일생이 불행해진다는 것. 여러분 내가 죄를 짓습니다. 사탄이 죄를 짓는 순간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지은 죄가 내일 당장에 오지 않으니까 아 괜찮은가 보다. 사탄이 이렇게 눈을 가립니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통해서 언젠가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의 생명, 축복이 오지만 죄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며 우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죄의 길에 가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어둠이 내 것을 빼앗아간 이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사탄이 눈을 가려요. 끝까지 갈 때까지 어지 죽음의 직전까지 갈 때까지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내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겠는가? 절대 끊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영, 말씀의 세계가 보여서 이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짐을 오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야 할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재 주님의 교회